사도행전 16장에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유럽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어나고 자란 곳은 위 지도에서 보면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제가 화살표 다소라는 지역인데 원래 발음대로라면은 타르수스라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예루살렘 지역의 전통 유대인이 아닌 우리처럼 이미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훨씬 더 이미 지금 더 다소는 터키 지역인데요. 이미 이방 지역에서 헬라 문화권에서 사울이 태어나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이민자 가정에서 자란 그러한 2세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가 자라면서 워낙에 똑똑했는지 아니면 공부를 아주 잘했는지는 몰라도 그가 이제 자라서 청년의 나이 때에 그는 당시 유대 민족의 최고의 교육기관 역할을 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랍비 선생의 제자로 발탁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세상적 출세와 명예를 원했더라면 굳이 예루살렘에 내려오지 않고 당시 헬라 문화권이었던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라서 훨씬 더 헬라말에 익숙한 사울에게 있어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저 그리스 지역의 최고의 학문 기관이었던 아카데미아라는 곳으로 유학하는 것이 훨씬 더 세상적으로는 좋았을 겁니다.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아카데미아는 철학자 플라톤이 세운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그 당시부터 천년의 전통을 이어내려온 그래서 지금의 사실은 그 어떤 서양 철학이라든지 그런 어떤 학문은 거의 다 아카데미아 학원에서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만큼 이 아카디아의 학원은 인류 문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이미 사울은 자기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처럼 이민가 가정에서 태어났고 헬라말이 훨씬 더 능통했고 그리고 정말로 그가 세상적 출세를 원했더라면 그는 아카데미아 학원으로 유학을 가도 그곳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는 좋은 일이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곳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의 아이가 훨씬 더 영어에 익숙하고 똑똑한 아이가 미국의 최고의 학문기관인 하버드나 그런 데 가지 않고 한국으로 유학을 갔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당시 이 사울이었던 사람은 그만큼 유대 민족주의와 유대교의 심취에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적 출세를 위해서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로 가야만 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세상적 출세를 거부하고 유대 민족주의자로서 또 유대교의 신봉자로서 당시 유대 백성으로서 가장 존경받고 최고의 율법학자로 불렸던 가말리엘이라는 분 밑에서 율법을 배우며 유대 민족의 최고의 엘리트 과정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당시 사울은
예루살렘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그는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그것도 그냥 나서는 게 아니라 가장 앞장서서 성경에 보면 그가 살기 등등한 채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교인들을 색출하여 잡아 가두고 핍박을 가하는 일에 아주 악명이 높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야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것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그들을 잡으러 가장 앞장서서 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성에서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의 허락을 받아서 그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가 그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는 갑자기 환한 빛으로 그의 눈앞을 가리더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는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한 채 지나면서 철저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소용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이후로 예수의 사랑이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핍박했던, 그것도 극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그 살기 등등했던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정도로 사울이라는 인물이 당시 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잔혹한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랬던 사울을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친히 나서서 그를 예루살렘 교회 주자로 데리고 가서 자기가 대신하여 사울이 어떻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는지를 그렇게 설명하면서 드디어 사울이 이제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받게 합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이 바나바도 원래는 이 랍비 가말리엘 선생 밑에서 율법을 배웠던 문화생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랬을 때 바울을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어서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메이센스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나바의 그런 도움으로 이제 그의 변화된 삶이 인정받아서 소리 높여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리 높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반대로 유대 사람들이 저 사울을 더 이상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 고향 다소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그 다소에서 한동안 집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드디어 최초로 헬라인들이 중심이 되어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 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루살렘 지도부는 이 안디옥 교회에 초대 목회자격으로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갑니다. 그래서 다소에 있던 사울을 불러서 그를 데리고 안디옥
교회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울에게, 교인들에게, 이방인도 헬라 출신의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게 하면서 처음으로 그와 함께 교회 사역을 함께 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얼마나 귀한 인물이었습니까? 자, 그리고 1년 동안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한 다음에 바나바와 사울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다시피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안수를 받고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됐던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차 전도 여행 중 이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 저쪽 가운데에 있죠. 저 버가라는 곳에 있죠. 저 밤빌리아 버가에 이르렀을 때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수행행곡으로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라는 이 바나바 조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너무 지치고 힘들었는지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까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무사히 안디옥 교회로 귀환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이제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 예루살렘 초대 교회 지도자들을 통하여 그 해결책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6장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한테 몇 주 말씀을 드렸지만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자 바울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1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번에 다시 돌아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바울은 흔쾌히 승낙을 하고 1차 전도여행을 다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에게 전교여행 도중에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서 돌아갔던 자기 조카 마가 요한을 이번에 다시 데리고 가자고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제안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 그동안 늘 함께 동행했던 사이가 이제 끝이 나고 서로 등을 쥐고 마는 그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조카 마가 요한을 데리고 다시 저 구브로 섬, 사이프로스라고 하는 저 섬으로 내려가게 되었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온 신라라고 하는 그러한 제자와 함께 이제 저쪽 육로를 향해서 길리기아와 시리아 쪽으로 해서 저 더베와 루스트리아 쪽으로 이제 자기가 전도에서 세웠던 그 교회를 돌아보고자 출발하게 되는 것이 15장 마지막 절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자, 이제 여러분께서 아마 지도상으로 봐서 알겠지만은 바울은 분명히 저 더베와 루스라라는 곳에 가면서 자기 고향이었던 다소라는 곳에 또 한 번 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다소라는 지역에 유대 가문의 한 아들로 태어나서 유대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를 꿈꿨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사도 바울의 몸으로 다시 고향을 들리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는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고향 땅 다소를 지나 도착했던 곳이 바울이 바나바와 전도 여행을 했을 때 제일 마지막으로 들렸던 더베와 루스트라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좋으시죠? 그리고 이곳 루스트라에 있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곳에서 아주 신실한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제자였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16장 1절 본문을 읽으면서 그를 제자라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디모데는 이미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그 루스트라 교회에서 그야말로 예수님의 작은 제자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에서 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 디모데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고 그때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거듭 태어난 그러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16장 2절 본문을 보니까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정도로 인근 지역 교인들로부터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평판이 있었던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이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그는 16장 1절을 보니까 디모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당시 디모데는 순수 혈통의 유대인이 아닌 혼혈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잘 섬기고 살아오게 된 것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화면을 읽으시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유니게라고 하는 유대 여인이었고 할머니 또한 로이스라고 하는 유대 분이었는데 이 두 모녀가 모두 거짓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왔고 또 그렇게 충성을 다해 교회를 섬겼던 분들이었기에 디모데 역시 어머니와 할머니의 그 신실한 믿음을 이어서 그렇게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그 당시에 인근 지역의 교인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정도의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유산이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늘 언급하지만 자녀의 신앙교육은 부모님으로부터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아주 훌륭하게 잘 자란 이 청년 디모데를 이제 자신과 함께 전도 여행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동반자로 데리고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사도 바울이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는 일에 언제나 디모데를 다시 보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전하고 세운 교회를 백업하는 사역에 최고의 1등 공신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전하는 자요, 디모데는 그 전하고 세운 교회를 돌보는 그러한 아주 충실했던 그러한 사역에 충실했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얼마나 아꼈냐 하면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서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릴 때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써서 보낼 정도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큰 관심과 애정을 쏟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러니 사도 바울로서 디모데를 데리고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은 당연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디모데의 부모 입장에 놓고 봤을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이야 너무 필요했던 사람이라고 해서 데려가고 싶었는지는 몰라도 아니 그의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는 그동안 금이야 오기야 키운 아들인데 아니 그 당시에 동네에서도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는데 그렇게 착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만한 정도의 자랑스럽고 듬직한 아들인데 바울이 내가 이제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선뜻 그냥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도 지금도요 우리 큰딸을 하나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겠다 하면은 제가 아멘 데려가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예전에는 큰딸한테 야 미국에는 여자 목사님도 괜찮은 것 같은데 너 목회 하나 안 해볼래? 그렇게 제가 사실 얘기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키운 딸인데 아니 사도 바울이야 당연히 그런 청년 데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즘이야 뭐 수시로 연락할 수 있고 어디에 있니? 잘 있지. 그래도 간다면은 걱정될 판인데 그때는 한 번 떠나면 몇 년인데 가서 어떤지도 모르고 그 머나먼 여행길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부모로서 선뜻 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짧은 구절이지만 부모가 노 하면은 안 돼요. 사도 바울 바울 선생님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해서 키운 아들인데요? 라고 하면 그건 못 데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는 일에 대해서 기꺼이 주님의 뜻인 줄 믿고 아들을 떠나보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로 그야말로 이 디모데 어머니는 요즘 부모들처럼 그저 내 자식 잘 되고 그저 우리 집 잘 되는 일이라면 그저 뭐 다른 건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것만 구하고 그런 기복적 신앙이 아닌 그야말로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부모를 가진 그런 믿음을 가진 부모였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어머니를 소개할 때 믿음의 어머니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의 입장에서 봐서도 선뜻 그렇게 쉽게 허락할 상황이 아닌데 디모데 자신의 입장을 놓고 보았을 때도 그렇게 쉬운 결정을 내릴 수 못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같았어도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아무리 내가 믿음이 좋아도 마가 요한만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신앙적 배경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여행 도중에 중도로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험하고 힘든 그러한 여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 역시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을 선뜻 따라갔다는 일, 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 디모데 역시도 기꺼이 사도 바울의 부름이 하나님의 부름인 줄 알고 바울을 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같은 정황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디모데에게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디모데는 유대 남자들처럼 태어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그 당시에 헬라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앞으로 디모데는 헬라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